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매우 늦은 밤 한 아가씨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아무데나 빨리 가주세요. 저 지금 쫓기고 있어요. 택시 기사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차를 몰며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뒤에 택시가 쫓아오고 있어요. 택시 운전기사는 아가씨에게 안전띠를 꽉 매십시오 말하고는 신호까지 무시하고 달리면서 뒤따라오던 택시를 완전히 따돌리자 택시 기사가 아가씨에게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쫓기고 있었나요? 그러자 아가씨가 하는 말,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못 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택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때때로 사람들은 급한 상황 속에 자기의 잘못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용서를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도 용서의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다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계산을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수, 곧 계산을 잘해야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불필요한 것은 뺄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잘하는 것으로 승부해야 경쟁사회에서는 유리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장점을 홍보해야 손해가 아닌 이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은혜 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로 가득해서 한숨만 나오는데 은혜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은혜라는 것도 계산이 빠른 자에게 허락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이 얼마나 제사를 철저하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즐겁게 생일잔치를 한 후에 일일이 하나씩 다 불러서 오늘 번제를 드렸다고 욥기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있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다 계수하면서 철저하게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미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어 분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이들까지 통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만큼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크게 잔치를 베풀 만큼 넉넉하고 부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녀 10명이 때마다 잔치를 베풀 정도의 좋은 분위기를 추측해 보면 언제나 욥의 자녀들은 불미스러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의 일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욥은 기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때마다 제사장을 초청해서 특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철저한 제사의 모습,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충실한 욥의 신앙 자세는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10명의 자녀에게도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욥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욥이 드린 제사의 숫자를 계수하면 욥이 받은 은혜도 계수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단연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언제나 그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자신의 잘난 것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숨겨서 하나님마저 넘어서는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 인간은 선악과를 향해서 서슴없이 손을 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길로 방향을 틀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물으실 때 자기 죄는 숨기고 남의 죄만 밝히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의 의로움만 자랑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보다는 자기가 잘한 것만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계수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손익계산에 지극히 민감해져서 불리한 죄는 숨기고 유리한 의로움을 자랑하며 의로움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놀부 같은 심보만 가득했습니다. 전래 동화 속의 놀부는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실제로 농부처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욥은 철저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제사를 거른 적이 없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잔치에도 자녀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던 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욥은 철저한 예배 출석자였습니다. 단순히 출석만 한 것이 아니라 재물, 다시 말하면 헌금까지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욥의 열정은 동방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욥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가 충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복을 받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제사 드린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의가 되고 은혜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제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욥의 제사는 목적이 있었어요. 욥에게 제사 자체가 신앙적 자랑거리나 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욥은 번제를 드리고 욥은 제사를 드리며 욥은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자녀들의 죄를 하나하나 계수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녀들 또한 죄로 가득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의로움을 계수합니다. 예배 잘 참석했다고, 헌금을 잘했다고, 봉사 잘했다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의를 계수하고 그 계수한 것을 자랑하며 예배 잘 드린 욥이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 계수한 대로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그러나 욥이 드린 번제의 내용, 예배의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계수하며 얼마나 죄가 가득한 죄인인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욥의 제사였고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에게 제사는, 예배는 의의 계수가 아니라 죄를 계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보시고 언제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봐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매일 운동을 하고 먹을 것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매우 건강하다고 하는 이런 말만 늘어놓으면 의사가 뭐라 하겠어요? 집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첫 마디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이상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세세하게 얘기해야 알맞은 약을 처방하며 의사가 병을 치료하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고쳐주시는 구원자 예수님께 나왔다면 무슨 죄가, 어떤 죄가, 얼마나 큰 죄가 가득한지 죄를 계수하고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하는데, 만약 죄가 아닌 의를 계수하며 예수님께 은혜 달라고 한다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계수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죄를 따져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전부 없애주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낱낱이 다 헤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용서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심히 기뻐하시며 그에게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죄가 드러나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드러나면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흔적 없이 없애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지 자기 죄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남의 죄는 정확하게 계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남의 죄는 철저히 계수하되 자기는 다르다고 자기 의로움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도 이렇게 저렇게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계수한 그 죄를 근거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마침내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구원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죄를 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 죄인들을 향해 값없이 쏟아부어 주실 은혜를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1번씩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해왔던 의로움, 무엇보다 세리와 같지 않는 의를 자랑하며 감사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무수한 죄를 계수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죄가 밝혀지면 네 죄는 네가 알렸다 하며 죄의 대가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낱낱이 계수한 죄를 그대로 다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혈로 다 씻어서 흔적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계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은혜도 모르게 됩니다. 대신 의만 계수하면서 그 의에 합당한 은혜를 왜 주지 않으시냐고 원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자기 죄를 알면 할수록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만 계수하면서 원망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의인 줄 아는 죄인들에게 영혼의 의사가 왔다고, 용서의 구원자가 왔다고 오늘도 애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로움을 계수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계수하는 자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의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은혜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명의로 소문난 의사를 만나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건강한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나타나도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자칭 의로운 자는 구원자 예수로부터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건강하다는 자에게, 그러나 속으로는 죽어가는 자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기의 알량한 의를 계수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계수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죄의 짐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픈 자에게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것, 더러운 자에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 죄인에게 모든 죄를 없애주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로워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을 큰 죄인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파야 고쳐주시고 더러워야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죄가 있어야 없애주시지 않을 거예요. 아멘. 남의 죄만 계수할 줄 알고 자기 죄는 철저하게 숨기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그 의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과 은혜를 강탈하려 가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죄를 낱낱이 밝혀 그 죄만큼 형벌을 내려야 마땅한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심판을 계수하기보다 은혜를 계수하시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계수하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계수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어떤 죄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고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셔서 죄인이 의인되고 못난 자가 훌륭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죄를 계수하는 자마다 동시에 은혜가 계수되도록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이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꿈같은 놀라운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욥처럼 제사의 철저한 인물은 다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욥은 제사 드린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보지 못하고 제사 드렸다는 것만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제사를 잘 드려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종교생활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제사는 죄를 계수하는 시간이었고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욥의 예배 내용은 죄의 고백이었어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번제까지 드리며 철저하게 제사를 드린 것은 종교 행위에 대한 자랑이나 의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얘기하며 낱낱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전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했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늘 이래했다는 것은 욥은 언제나 의를 계수했던 자가 아니라 죄를 계수하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자였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계수할수록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이 사회에서는요,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득을 위해서 자기 과실을 숨기고 자기 의만 자랑하면 이기적인 얌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랑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를 계수하고 자랑하면 곧 죄도 드러나고 허물도 드러납니다. 계산이 아무리 빨라도 제 한 몸 건사하기가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느려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계수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영생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득을 얻으려면 의의 자랑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 빨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면 그렇게 죄만 이야기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계수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계수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의와 자랑을 계수한다면 영원한 손해, 끔찍한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야 할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죄를 계수하여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하나하나 헤아려서 죄에 상하는 형벌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없애주시고 은혜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내 죄가 명명백백 철저히 계수되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출석을 계산하고 선행의 횟수를 세면서 그렇게 내 의로움을 계수한다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욥이 제사 드린 것처럼 예배 때마다 무수히 많은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날마다 쌓이는 내 허물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의를 계수하는 자는 그 의만큼 대가가 없어서 언제나 억울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짜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계수하며 예수님께 엎드리는 성도는 무수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허다한 허물을 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인구조사하다가 주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의의 계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의를 계수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에게 오시지 않고 누구에게 오셨죠?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에게 오지 않고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죄를 헤아려 징계와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용서의 은혜가 커지고 우리가 죄를 계수할수록 그 보혈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엉뚱하게 오해했습니다. 욥은 죄를 계수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의를 계수하며 은혜의 청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고 의를 계수하려고만 했지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계수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 오래 빠졌잖아요. 저도 아파서 빠지기도 했고 특별히 올해는 미국에 가느라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못 받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한때 교회에서 유대인 학습법인 세마 교육이 유행했어요. 그러나 세마 교육은 인간의 자랑만 듣게 하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탔다. 여러분 실제로 노벨상은요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자본 싸움입니다. 노벨상이 부러운가요? 물론 예수님 은혜 주시면 노벨상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는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욥처럼 죄를 계수하는 신앙의 모습을 교육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하늘의 상을 받는 은혜의 자녀들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내 죄를 정확하게 계수할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 허물을 많이 계수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의 고백, 회개 기도가 90% 이상 돼야 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의를 구체적으로 자랑하고 그 의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고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몰랐던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나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조금씩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는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가진 보물 창고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한숨부터 짓습니다. 우리 창고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가 끝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죄를 계수할 때 자세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의 기도가 욥처럼 세리처럼 바뀌어서 날마다 쏟아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